있음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 우리 조영숙 집사님의 소식들을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시기에 좀 몇 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영숙 집사님께서 예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심장 쪽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좀 전에 발견하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괜찮겠거니,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겠거니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 그게 꽤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의 보호를 받다가 우리 주님의 보호 아래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참 다행인 건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을 때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이 수습해 주십니다. 정말 대동맥 파열이라는 커다란 수술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뭐 그날 새벽 2시가 되었을 때 벌써 의식을 차릴 정도로 건강해지셨고, 다음날 바로 일반 병동으로 옮기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신속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회복을 위해서 자주 주무시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랑 통화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집사님께서 건강하게 잘 회복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함께 믿고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 조영수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영수 집사님께서 전도회에도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목소리에 풀이 많이 죽으셨더라고요. 우리 격려 많이 해주시고 더 빨리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하면서 응원해 주시고 괜찮습니다 또한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 기적들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퍼뜨려 주셔서 아플 만한 부분이 있으면 지연시켜 주시고, 만약 아프더라도 주님 안에서 금방 회복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이야기를 시리즈물로 계속 진행해 나가며 오늘은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바울, 그는 원래 사울이라 불리웠던 인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주의자 중에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출신이었고 그는 이 성공에 목매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아주 유명한 박해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박해자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선교사요,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거에는 어떤 비결들이 존재할까요? 우리 주변에도 신앙을 정말 안 할 것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을 하려는데 엄청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더 나아가 몸은 교회에 몸담고 있어도 신앙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면 이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인간적인 생각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데 그 교회 나오는 발걸음을 어떻게든지 붙잡아서 못 가게 하려고 하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단호하게 당신은 당신, 나는 나라고 이야기하며 선을 확 그어버리는 분들을 볼 때면 마음에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순교자로 만드셨습니다. 가장 격렬한 반대자였던 사울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저자로 만드셨습니다. 그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그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겔 33장 19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성경은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라고 규정짓지 않습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에스겔서 18장에 그리고 31장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들이 죽는 걸 원치 않는다. 그들이 돌이켜서 살기를 기뻐한다고 계속 강조하시죠. 그렇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악인이라고 낙인 찍는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만들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시야나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주님께서는 도리어 악함이 많은 그를 사용하셔서 더욱 충성스럽게 일하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적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며 바울의 변화된 기점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기점들을 살펴보기 전 바울이 얼마나 크게 바뀌었는지 함께 좀 보기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그런 이렇게 고백하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으로 그는 감격해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으로 너무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죄인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그 죄인이 바로 나라고요. 그 죄인 중에 괴수가 나였다고요.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학살하고 죽이고 괴롭히는 모든 가운데를 것을 마땅하다고 여겼고요. 그 일로 이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에게 큰 부담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고 난 뒤 그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그가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서, 잘못 만났다면 죄책감으로 죽어버려야 되겠다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던 사람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더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비결들은 무엇일까요? 그 과정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숨겨져 있기에 박해자가 순교자가 된 것일까요? 우리 그 사실들을 잠깐 살펴보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황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 8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난 뒤에 사울의 감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요, 스데반이 죽은 것을 마땅히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영감의 말씀은 이 사실을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는 무언가 퀘션 마크를 찍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분명하게 함께 계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는 이 뚜렷한 증거를 보고 마음이 흔들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당성을 의심하게 되었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이미 한번 균열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경험할 때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한 번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들을 경험하고 난 뒤에도 자기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가려고 해요. 특히 이 세상에서 좀 힘 있고 능력 있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정립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이해하기 전까지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 그동안 배워왔던 자료들을 다 섭렵해서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틀림없다고 말하는 제사장들의 이야기에 넘어가 버립니다.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이 세상의 원칙과 하나님의 원칙이 대립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이 옳다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병자는 병원으로 가야지. 병자가 교회에 오면 어떡하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시고 어떻게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많은 세상 이야기들 속에 매번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이들을 봅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고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금 우리의 앞에 있는 사람들도 완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반대자들도 사실은 흔들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바울도 사울이었을 당시 그가 유대에서 성공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며 자신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정립하고 난 뒤에는 고민 없이 내린 이 결론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핍박하기로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들로 지금 반대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들었던 경험했던 그 짧은 지식들로 깊숙한 고민 없이 하나님을 핍박하려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좀 불쌍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들도 분명히 계기가 생긴다면 바뀔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결정하고 난 뒤 이렇게 확신에 차게 되자 한 가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더욱 강력한 반대자가 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더욱 앞장서는 일들, 그 일들이 바로 바울이 하려는 일이 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 행위들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그 이유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려울 거야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반대하고 행패를 부리는데 어떻게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 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더라는 겁니다. 죄악이 많은 곳에 은혜는 더욱 많습니다. 그가 더욱 확신에 차서 매우 가혹한 반대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앞에 서시고 그를 주님께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그 일들이 일어나는지 함께 좀 정의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그 일은 예기치 않은 장애로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재앙들을 군데군데 두십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재앙들을 두실까라고 하는데 아니요, 그런 모든 징계와 재앙들이, 시련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디딤돌이 됩니다. 우리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것을 밟고 넘어서니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에서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정의하면서 여호와께서 만든 모든 것은 각기 목적이 있다고 말하면서 악인을 위하여 재앙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징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시련들을 허락하시는 것으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게 만드는 일들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 위대한 기적들이 오늘 바울에게도 일어났은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를 반대하는 그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사울의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사도행전 9장입니다. 이제 사울이 제자들을 핍박을 하는데요. 그 핍박을 하려고 하는 가운데 다메섹을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다메섹 하면 잘 모르는데요.
다메섹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온다는 것은요, 보통 열심으로 될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가까운 곳들도 있었는데요, 다메섹은요 사실 이렇게나 멀리 있습니다. 다메섹은요 예수님이 봉사하셨던 그 갈릴리를 지나서 넘어서 정말 말 그대로 끝에 있습니다. 사실 속국으로 있었던 당시에도 접경지대로서 분류되어서 여기를 이스라엘 땅이라고 해야 될지 이방 땅이라고 해야 될지 왔다 갔다 하고요. 지금은요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다마스커스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시리아의 수도인 곳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타국이에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유대인들을 데리고 오겠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네 나라 간수하기도 어려운 속국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어디 가서 학살을 펼치겠다고요? 다른 나라 가가지고 학살을 펼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끌고 오겠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백성들을 끌고 오겠대요. 이거 상식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본인이 해결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됐다 한다 할지라도 사실 여기는요 거리상으로도 240km가 떨어졌지만 거기 자체가 고원지대입니다. 산악으로 둘러싸인 곳이에요. 거길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핍박하면서 함락시키는 건 더더욱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을 잡아오겠다고 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면 굉장한 정치력도 필요했을 거고요. 통솔력도 능력도 뭐 이런 것들을 인정받을 모든 상황들도 다 있었어야지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바울은 이 정도로 열심이었습니다. 정말 그 스스로가 말했던 것처럼 죄인 중에서 괴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학을 띨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자신의 일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업적을 만들려고 가고 있었을 때 영감의 말씀에도 그래서 그가 가가지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업적을 남기려고 가고 있었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내가 이 일만 하고 나면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세력을 누르고 나는 승승장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고꾸라뜨리셨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도 자기를 믿는 나머지 자기의 길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살다가 도를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힘들다고 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를 꺾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는 재앙이었을지 모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재난이었을지 모릅니다. 바울에 대한 묘사를 보면 그는 눈이 어두웠다고 나와 있어요. 그가 눈이 처음부터 어두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때부터 눈이 어두워졌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는 이 일로 시력에 대한 장애를 갖게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눈이 인체의 대부분의 값을 차지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 눈을 뿌옇게밖에 볼 수 없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재앙을 만나며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힘겨운 일,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들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을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 사람을 대신 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살려달라고 하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경험들도 있어요. 다양한 방황법들,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좋은 일인지를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장 잘 심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그것이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다른 고난받은 사람들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피어나게 되는 것들을 주님은 계획하십니다. 오늘 그 일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도 함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성경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이르렀는데요. 그 빛에 대한 묘사가 이렇습니다.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 들을이 아닙니다.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주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바울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 우리가 그를 돌이키기를 바란다는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사 역사하십니다. 아마 여기 아나니아가 이미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사울이 온다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았을 거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기도했겠죠. 사울이라는 이름을 두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사울을 만나신 하나님은요, 그들을 죽이러 오르는 사람들의 무서워 떨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에 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 대적을 팍 쳐서 죽이는 방법이 아니었고요. 놀랍게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 대적을 치는 건 같았지만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기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그것을 믿고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주님께서 이루신 이 기적을 우리 입술로 담으면서 저 사람도 바울 만들어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은 사울일지 모르겠지만 그가 바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실을 위해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그가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정말 참 하나님을 믿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은 그 신적 경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남을 아마 심판대 앞에 선 것 같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렇게 죽여왔는데, 지금 그 진멸하려는 예수님의 이름을 없애려고 했던 그 계획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재난과 재앙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꺾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이 했던 잘못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라는 생각들을 비로소 그때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마 이 순간 그의 눈은 멀었지만 순간적으로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갔을 것입니다. 이후 사흘 동안 그가 눈을 멀며 지냈던 그 순간에도 계속 그 상관들이 돌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그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재난과 재앙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그 일들을 수행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께서 기적을 이루실 것을 믿게 되시고 바울을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셔서 하신 말씀은 그를 죽이겠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며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일을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랑 연결시키신 거냐면요, 그리스도인과 연결시키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재앙을 통해 그를 약하게 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를 그들 곁에 있게 하십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기적으로 연결하시는 하나의 열쇠를 분명히 아시고 분명히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재앙으로 재난으로 쓰러지게 될 때 그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박해자가 순교자가 되는 배경에 원수된 자의 용납이 있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7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도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기만 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제대로 비출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라도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원수가 줄이면 힘들면 먹이고 입히면서라도 그들을 돌이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관계인데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큰 계기 중에 하나는 감동을 받을 때입니다. 근데 그 감동이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적인 기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감동으로 제대로 느끼게 하려면 사람의 관여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관여가 언제 가장 빛나느냐 하면 가장 큰 원수라고 되었을 때, 그렇게 낙인 찍힐 만한 상황에 그 원수가 뜻하지 않는 호의와 사랑을 베풀어주면 그땐 감동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내 편이야 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주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너무 괴롭혔어요.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사랑을 말해주면요, 감동을 받기 마련인 것입니다. 특히 그 순간이 언제면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그를 약하게 만들었을 때, 내 원수가 와서 나를 죽일 것 같을 때 오히려 호의를 베풀어주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공교롭게도 똑같은 경험을 했던 똑같은 이름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요, 오늘의 주인공 사울이 아닌 다윗의 그 모든 길들이 싫어서 다윗과 다윗을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사울이라는 이름마다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를 진멸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칠 수 있냐고 이야기하며 그의 옷자락을 베거나 그의 수통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것을 통해 내가 당신을 해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평안을 빕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하는 것처럼 그 행동을 통해서 사울도 마음이 녹았습니다. 여기 사울도 똑같이 녹습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울 같은 사람도 녹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원수로 대하고 그들이 나를 핍박하려고 할 때 도리어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기적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그들과 같이 가던 사람들이 했던 경험을 기록합니다. 같이 가는 중에 있었던 사람들, 자신의 동료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도움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맡긴 사람들만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 있었던 사람은요,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막 뭔가 커다란 소리가 나고 뭐 빛이 나가지고 이랬는데 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얘기를 해도요,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하고요, 말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해결해주고 풀이해줄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성공의 가도를 겪어가고 같이 동료가 되어 자기가 추구했던 일들을 갔던 사람들이 그들의 앞에 있는 재앙들을 제대로 풀이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 속에서도 욥의 친구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그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여러 가지 위로들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위로인지 폭력인지 모를 이야기를요. 그 이야기들을 쭉 듣다 보면요, 그 문제로 욥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난의 이유들을 찾는 이야기를 통하여 욥이 마음의 위로를 얻지 못해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핍박을 하고 사람을 잡으려고 들어왔는데 마치 폐잔병 마냥 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일어나서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가 다메섹으로 들어와서 정말 말 그대로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중에 있게 된 것입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는 굉장히 약한 상태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굉장히 낮은 상태까지 내려가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요, 바로 다메섹에 있었던 하나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부르십니다. 우리 원수들이 가장 약해진 순간들을 주님께서는 주시하고 계시고요. 보통 사흘쯤 굶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금식을 여러 번 해봐도 사흘째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사흘째가 제일 힘들어요. 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게 바로 저인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이 부르실 때 올해 표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주님의 도구가 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일어나서 집 가라 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실 것입니다. 정확하게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심지어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면 유다의 집에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소까지 찝어줍니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거기 가서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사울은 사울인데 심지어 어떤 사울? 다소 사람 사울. 절대로 빗나가지 말라고요. 신상 정보를 다 공개하십니다. 가서 그 사람, 네가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 있으니까 가서 그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에 놀라운 비전 하나를 주시는데 12절입니다.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뭘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기 이름이 나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라고도 아직 안 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할 거고 그리고 다시 눈을 떠서 보게 할 거라는 것을 그가 들었다도 아니에요. 그는 눈이 지금 멀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믿으시면서 이 사람 회복시킬 사람으로 확정 짓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에 순종해서 나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이미 그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완벽하게 우리 순종만 한다면 그 기적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시여, 주님이 함께 일하자고 손 내미실 때 함께 일하겠다라고 결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박해자를 순교자로 바꾸는 마지막 단계는 다소 좀 시간이 걸리고 노력과 애가 쓰여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하고 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수를 만나게 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랑을 주길 바라시는데요. 그냥 가서 안수 한번 하고 기도 한번 하고 그래 너 눈 떴으니까 빠이빠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그렇게 표현되지 않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제가 이 성경절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우리 착한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구나 하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금 우리가 행하는 선행을 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칭찬 받으시는 거가 목적이 아니라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들 되도록 기대하고 우리에게 능력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를 통해 일하셨던 주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참된 선행을 보여줌으로 그도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 되도록 그렇게 계획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선교하며 그 사람이 침례를 받으면 성공이라고 외치면서 조금 마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아이가 태어나고 난 뒤에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하듯 여기 박해자를 순교자로 만드는 데에도 그와 같은 결실이 필요합니다.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깊다고 하던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순교자를 만드는 사랑의 봉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귀한 봉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돼요. 로마서 12장 20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숯불을 필요하면은 그 숯불을 잘 머리 위에 올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심판의 기별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동시에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어서 그 사랑의 덕행들이 머릿속에 계속 쌓이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순간들을 보며 사랑으로 갚음받았던 모든 순간들을 보며 그들이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사울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처음 이 명령을 받게 됐을 때는 이 이야기를 듣고 도저히 못 가겠다고 하나님 이 사람은 정말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대제사장한테 나를 죽이려고 온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분명한 관계예요. 아나니아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가면 그의 주종자들이 있어서 나를 잡아 죽일지도 몰라요. 지금 바로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바울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그들을 잡으러 오려고 했다는 것은 수많은 대동자들을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목숨의 위기까지도 그에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미 악행만으로도 그가 쌓은 많은 악업들만으로도 치가 떨리는데 나를 해할 수도 있는데 거길 가라고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장애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원수 관계였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말하며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택해진 그릇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순간에 주님께서는 그가 받았던 모든 계시들과 생각들을 그에게 전해주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였다가 아니에요. 보이리라였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지?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내용이 보이는 과정이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계시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그가 실제로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길을 걷게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보이리라에는요. 지금 아나니아를 향한 기대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나니아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도 바울을 보살피고 지키는 것을 보일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직접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언젠가 보여줄 거야. 그리고 앞으로 그가 나중에 가서 이거 할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역사, 지금 당장 그 앞에 감동으로 펼쳐지게 될 이야기는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내가 그를 그렇게 보여줄 거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를 향해 그렇게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있지만 핍박당하고 있지만 날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그 위협 속에서도 사랑을 베풀며 그를 지켜주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경험케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이야기로 아나니를 보내십니다. 아나니아는 그것을 받고 명령을 받아 실제로 가서 내가 바로
당신의 계시에서 봤던 사람입니다 라고 나타나서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참 놀라운 것은요, 그가 비전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마리아에 가서도 그 유명한 빌립이 가서 전도를 했는데도 성령이 안 부어졌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곳에 직가라는 사람의 집에 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던 곳도 아니에요. 그곳에 와서 그는 말하며 성령 충만을 빈 것이었습니다. 참 놀랍지요. 이 성령 충만을 빌며 그는 단순히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가서 그의 삶을 보살피며 눈의 비늘을 벗기고 침례를 받게 하고 그 이후로 뭐까지 했어요? 음식을 먹이며 그를 강건하게 하도록 보살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지만,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기적이 결코 한순간에 어떠한 기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일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과 함께 이 기적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들을 통해 여기 핍박자도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던 사람들과 같은 운명을 걷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늘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악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진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항상 일어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가까이 자주 일어나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원수가 우리에게 뺨을 때릴 때 반대뺨을 돌려대며 사랑을 만해주는 그 놀라운 기적이 결국 그들의 눈을 멀게 만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나아가며 주님이 이루시는 기적들을 기다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혹 아직 완악하게 주님을 거절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돌이켜 주님 품으로 오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그 참회한 사람,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 참회했던 바리새인 바울은 그가 기도하며 이름만 바울로 바꿨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어서 마음의 가장 깊은 사상, 감정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상한 목적까지도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는 온 세상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이 땅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정말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 버럭버럭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시다가 주님 품에 돌아오고 난 뒤 오히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되는 이야기를 여러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목숨 걸고 달려가는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박해자와 반대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기적의 확률은 더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일꾼들로 채워진 광명교회를 꿈꿔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배반한 깊이만큼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일들을 향해 우리 함께 나아가보며 최초의 제자들에게 주었던 임무를 우리도 함께 수명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기치 않은 장애물을 만날 때 그것을 제대로 해석해주고 그들을 용납해주고 그들을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모든 백성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